어제 6절 다 끝내지 못해서 6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자기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했죠.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없다.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맡았으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정체성, 자아의식을 가졌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사도 바울을 떠받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면서 나와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로 쭉 들어줬죠. 예로 들어주면서 이렇게 예를 들었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거 그건 오케이. 그건 괜찮아. 말씀 안에서 너희가 우리를 위해 주는 거 그거 괜찮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괜찮아. 그런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너희들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취급하는 것은 안 돼.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절대로 안 돼. 또 말씀 밖으로 넘어가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분당하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말씀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말씀을 넘어가는 건 안 된다. 그걸 우리한테 배워라. 우리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그걸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서 그걸 이제 배워야 되는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 가지고서 대적하면 안 된다.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공동체니까요. 그 공동체에서 넷으로 나눠지니까 막 대적하잖아요. 서로 간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을 넘어간 거예요.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적할 필요가 없다.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교만할 필요가 없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거 했다.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교만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들끼리는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들끼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임이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끼리가 아니라 우리 이 모임은 우리 이 공동체는 하나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예요.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만한 공동체가 아니라 섬김의 공동체란 말이죠. 나눔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낮아짐의 공동체고. 그래서 세상 모임과 우리 성도 공동체 모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공동체는 서열이 있어요. 네가 높다, 네가 낮다, 서열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공동체는 서열이 없는 거예요. 직분은 서열이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에 의해서 그 직임을 감당할 직분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지, 그게 서열이 높고 낮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는 서열이 없어요. 서열을 따지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열은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바로 그 같은 고린도전서니까요. 9장 한번 가볼까요?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거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얘기인데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대요. 몸을 친대요. 자기 몸을 친대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실컷 남에게 전파해서 구원받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참 두렵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뭐하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사면 뭐하죠?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어 이리 와, 그리고 안아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림받으면. 예수님이 산상보훈 이야기하실 때 7장 21절부터 이제 결론을 말씀하셔요. 결론. 산상보훈은 5장부터 7장인데요. 5장부터 7장을 얘기할 때 7장이 마지막이고 7장 마지막이 결론인데 그 결론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7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결론 부분. (7장) 15절부터가 이제 결론인데요. 15절부터 쭉 나오면서 열매 얘기를 쭉 해요.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 얘기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 사람의 그 열매가 결론이에요. 열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금식할 때에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다 끝이 뭐냐면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결론인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면서 21절에 결론처럼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여기 답을 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직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좋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이라가 없고요.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22절에는 더 아픈 말이 들어있어요.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그랬잖아요.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는 거, 권능 행하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그럼 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충성한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 일꾼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진짜 대단한 일을 했어요. 대단한 일을 했으니 천국 가요? 그래서 9장에서 말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 노릇했다고요? 귀신 쫓아냈다고요? 권능을 행했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시에 은혜를 줘서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내가 잠시 도구가 됐을 뿐이에요. 그것이 내가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4장 6절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7절 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구별받았잖아요. 사도 바울 대단한 분. 우린 사도 바울 파야. 아볼로를 구별했잖아요. 아볼로 대단해. 우리는 아볼로 파야. 너희들도 누가 구별하는 사람이 혹시 있느냐 그 말이죠. 자, 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거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 보세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저를 생각해 봐요. 이제 저를 유창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한 분이야. 나는 유 목사님 팬이야. 유 목사님 밑에 서야지.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나를 구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봐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받지 않은 게 뭐죠? 건강 하나님 앞에 받았죠. 이 자리에 서게 한 거 하나님께서 서게 하셨죠? 내게 자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만난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제가 사례비 받아서 사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헌금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례비를 주셔서 살게 하셨죠? 이렇게 존경받는 거, 대단하다고 이야기 듣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죠?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다. 생각해보면 다 받았어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그나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나마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살아남는 거 안 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마스크 쓰고 있지만 다 마스크 쓰고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런 시국에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안 받은 게 뭐 있어요? 그나마 내가 형편은 좀 쪼들려도 허리 붙이고 잘 집이 있죠? 삼시세끼는 그래도 밥을 먹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뭐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받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 받았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가진 것이냐 왜 자랑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7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니 받아놓고서 안 받은 것 그냥 네 것 그냥 그렇게 왜 자랑하고 있어. 여러분 자랑할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받았어요. 지가 자랑하고 있어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니까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가 이런 교회 목사가 됐으니 뭐 대단한 것이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셔서 한 거지. 교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자, 6절 봐요. 아까 6절 읽었는데 6절 맨 마지막에 6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말씀 벗어나면 교만해져요. 말씀이 없어지면 교만해져요. 말씀이 안에 있으면 교만할 수가 없죠. 어떻게 교만해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건데. 은혜 주신 건데. 내가 구별되었는데. 여러분 남들보다 능력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게 감사죠. 교만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자, 8절 볼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야, 니들은 벌써 왕 된 것처럼 스스로 배부르고 스스로 풍성하고 그냥 왕 된 것처럼 산다. 교만하게 산다. 하나님 앞에 다 받았는데 네가 풍성을 누리는 거, 배부른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거 다 네가 가진 양 네가 왕처럼 살아가고 있다. 너 벌써 왕 됐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왕처럼 살아가는구나 너희들이. 자, 8절 다시 볼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 다음 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짜 니들 왕이 진짜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왕이면 내가 같이 가서 너희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니까 너희들이 진짜 왕 되었으면 좋겠다. 왕 되면 내가 가가지고서 너희들처럼 왕노릇이라도 한번 해보지.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네가 왕이야. 공동체 내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네가 높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교만 덩어리들만 모여가지고서 여기도 교만 저기도 교만 완전히 공동체가 교만이니 이게 공동체냐? 하나님 공동체냐? 사람 공동체냐? 그래서 육신에 머물러 있다. 이미 나왔어요. 너희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 교만할 필요가 없는데 또 교만해. 왕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의미 없다. 사도 바울 그거 다 의미 없대요. 자기 자신이 왕처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구별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다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면 그걸로 좋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는데 아야 떠받들지 마. 나 그런 사람은 아니야. 9절 볼까요? 이제 더 재밌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 하냐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대요. 너희들 나 떠받들지. 나 대단하다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도처럼 죽이기로 작정해가지고 저기 끄트머리다 두셨대요. 너희들은 맨 앞에다 나를 세웠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어. 너희들은 나를 살리려고 그러고 나를 최고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두는 게 아니라 저기 끄트머리다 두는데 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대요. 나 곧 있으면 죽어.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어. 생각해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저기 끄트머리에 두셨다.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원래 거꾸로 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로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죠.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건 뒤집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는 말은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지혜로운데 진짜 대단하긴 한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니까 스스로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 지혜로운 존재는요. 너희들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도 거꾸로 너희들이 지혜롭고. 그 다음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거꾸로가 돼야 되는데 진짜 너희들이 뒤집어 버렸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말이죠.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까지 되었도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맨 끝에 두셨다 그랬죠. 맨 끝에. 사도 바울이 맨 끝에서 뭐 했어요? 지금 이 시각까지 맨 끝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청처도 없고. 야, 나 지금 그러고 살아. 나 지금까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청처도 없어. 그 다음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는데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데도 참고 있고 비방을 받는데도 권면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까지 같이 되었도다. 자, 물어봐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살고 싶어요? 내가 최고의 존재인데 저한테 물어봐요. 야, 유 목사, 너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살고 싶니? 안 그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최고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 끄트머리 두셨대요. 곧 죽일 사람이에요. 순교할 사람이에요. 죽는 자같이 맨 끝에 두셨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더럽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존재로 살고 있다. 이게 사도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뭔 교만이에요. 교회는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절대로 한 발짝도 넘어가면 안 돼요.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파당을 나누거나 뭐 교만하거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또 한 번 오늘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모든 것 다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벽부터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다 받았으면서도 교만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은 죽인 것을 작정한 것 같이 저 끄트머리에 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그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랑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감사하며 감당했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며 헐벗어도 감사, 굶주려도 감사, 정처가 없어도 감사,
매맞으면서도 감사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낼 텐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